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것을 이제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신앙적인 갈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남아야 하는가, 아니면 애굽으로 가야 하는가. 그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가나안에 남아라. 단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랄 땅에는 흉년이 덜하니까 그곳에 가서 머물게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기의 아내 리브가를 누나라고 속이는, 누이라고 또 속였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아비멜렉 왕에게 큰 꾸중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잘못 살면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그런 인물로 살지 않고 오히려 불행과 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된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삭을 보호하시고 우물 찾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블레셋 목자들은 질투를 해서 이삭의 우물을 맞고 빼앗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더 좁은 곳으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르호봇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게 하신다라고 하는 넓히시는 하나님을 결국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장점이 바로 로마서 12장에서 이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씀대로 이삭은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적 방법으로 승리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방법으로 꼭 승리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가면서 세상 방법으로 승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는 그것이 지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 방법으로 꼭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길을 택하게 되다 보면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23절에 보니까 이삭은 그랄 땅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렵게 정착해서 뿌리 내리고 살던 곳을 버리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새 출발을 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과거와 이별하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성도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충격적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버리고 우리가 결단하고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에 집착하고 매달리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격적으로 들리게 되는 그날 우리는 무언가 마음속에 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단을 하고 버리고 떠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 브엘세바, 이 장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이후에 가서 살았던 곳입니다. 그 브엘세바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흔적이 있고 신앙의 유산이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의 흔적을 찾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그 자식이 철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한 번쯤은 아버지에게 반항을 해보고 또 아버지에 대해서 그 마음에 섭섭함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를 떠나보낸 후에 우리가 그 부모를 생각할 때가 있죠.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과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그 장소, 이 브엘세바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브엘사바에 도착을 하니까 밤이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조금 기다렸다가 하룻밤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리 급하셔서 그날 밤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문장에서 하나님이 무척 서두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중요한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이 다가오고 있을 때는 하나님은 급하게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삭이 오기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탕자 이야기를 잘 압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갈까? 아니, 어떻게 돌아가? 그래도 갈까? 말까? 결정을 못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죠.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오랫동안 그 자식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가 돌아오면 어떻게 맞을까? 그 아이가 돌아오면 어떻게 준비해 줄까? 아버지는 기다리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신앙적인 결단을 하면 그 다음 염려를 해요. 그 다음은 이걸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결단하고 가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지? 그 다음은 무엇을 하지?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 신앙이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진행시키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정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다음 우리를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 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삭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2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밤에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첫 번째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것이죠. 세 번째, 너를 위하여 복 주고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이 세 가지가 한 구절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한 번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구약 전체를 요약해서 정말 위대하고 정말 감사한 말씀이 바로 여기에 다 요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 갖고 나오신 것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함께 하시겠다는 뜻은 거기에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 그것은 현재 하시겠다는 일이고, 미래에는 또 어떤 일을 할 것입니까? 복 주고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자손까지도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삭은 얼마나 그 마음이 평온하고 기쁜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두려움을 쫓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지금까지 그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있었는지 몰라요.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두려워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죠. 또 사람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라고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그냥 두지 않았죠. 우물을 뺏고 쫓아내고 추방하고 또 살만하면 또 추방하고 살만하면 또 추방하고 이제 브엘세바까지 왔는데 그 강대국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까지 쫓아오면 어떻게 하나, 그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사람은 두려움이 있잖아요.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두려워하면 신앙이 자라지 않아. 제가 어렸을 때 옆집 개를 한테 물린 적이 있었어요. 7살 때. 그 개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앞을 못 지나가요. 그 집 앞을. 그래서 그 개만 보면 도망을 치는데 이놈의 개가 그 두려움을 알고 쫓아와서 또 물어요. 도망치면 또 뭅니다. 정말 오랫동안 그 개에 대한 공포를 제가 벗어나지를 못하고 살았어요. 어렸을 때 좀 연약했던 것 같아요. 제 심성이. 언젠가 이 TV에서 이 개장수에 관한 프로그램을 이제 하는 것을 보았는데, 여러분 그 개장수가 그 마을에 나타나잖아요. 동네 싸나운 개들이 전부 꼼짝을 못해요. 희한해요. 그 개가 그 냄새를 맡는 거예요. 개장수의 냄새를. 개장수가 다가가면 그 싸나웠던 개도 눈을 피하고 이 꼬리를 말고 막 절절절절 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 사리 판단을 하지 못해요. 사람이. 이 영적인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영적인 전투에서 백전백패합니다. 무조건 지게 돼 있습니다.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왜냐? 이 사탄은 두려움의 냄새를 맡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냄새를 맡고 영적인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 전부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나쁜 것이고 가장 악한 것입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느냐? 아브라함이 겁이 났거든요.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가니까 여러분, 사병을 모아갖고 밤에 야습을 해서 그 강대국 군대를 야습을 해서 자기 조카를 포로에서 건져냈어요. 그리고 나서는 두려워서, 그 보복전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갔는데 글쎄 홍해가 다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병거가 중무장한 군대들이 지금 쳐들어오는데 전부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그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지도권을 승계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했던 모세도 정말 감당하기 힘들었던 이 백성들을, 이 수많은 백성들을 제가 어떻게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정말 겁이 나고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말합니다.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삭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에 갈릴리 호수 물 위를 걸어서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에게 왔을 때 제자들이 유령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으면 예수님을 귀신으로 봅니까? 여러분 두려워하니까 사리 판단이 안 돼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14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보면 최후의 심판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즉 지옥 가는 사람의 명단이 쫙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지옥 가는 자들의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들과, 두 번째 믿지 않는 자들과, 세 번째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여러분 이런 자들이 지옥으로 가는데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이 두려워하는 자는 불신자들보다도 더 먼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 왜냐? 두려워하는 것을 왜 주님이 이렇게 경계하셨을까? 그 당시는 로마 황제에게, 여러분 황제는 신이다 그러고 이 로마 황제에게 우상숭배를 하도록 강요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많은 요한 당시의 성도들이 배교를 했어요. 배교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다?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일제 말기에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의 일왕을 신이라고 만들어갖고, 천왕이라고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숭배하게 했잖아요. 이게 신사참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배교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두려웠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집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흔들려서 혹시 지금 기성교회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두려움 때문에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모든 신앙이 흔들리는 출발이 뭐다?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것을 가장 신앙의 위험한 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많은 이유로 찾아와요. 경제적인 이유로도 찾아오고, 질병 때문에도 찾아오고, 의심 때문에도 찾아오고, 여러 가지가 찾아오지만 두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그 두려움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가 쫓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쫓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그 두려움을 쫓아낼 수가 있고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모든 염려와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 안심이 되었어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그 마음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평화가 있는 것.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설명할 수 없는 안심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 이것이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나머지 물질적인 축복은 정말 그건 나중 일이에요. 질이 한참 떨어지는 축복이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뭐다? 안심되는 것. 안심이 되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니 너무 안심이 돼서 한 세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자,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첫 번째,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두 번째, 장막을 쳤다. 세 번째, 우물을 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은 예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예배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예배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강요한다고 예배합니까? 예배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도 그래요. 찬양도 그래요. 자기가 좋아야 하는 거지. 자기가 기뻐야 하는 거지. 어떻게 남이 시켜서 하겠습니까? 이삭이 너무 좋아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애굽에서 돌아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걸 부전자전이라 그러죠? 부전자전. 아브라함이 하는 것을 아들 이삭이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하는 것도 따라하고 못하는 것도 따라해요. 좀 나쁜 말로 말하면 지혜비가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 해가지고 공경을 당했잖아요. 그건 나쁜 거죠. 그것도 따라해. 이삭이 그대로 따라해. 근데 잘하는 것은 뭐죠? 어느 곳을 가든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우리가 한 것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을 알고 축복받는 일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제단은 뭐냐? 이 제단은 헌신이거든요. 헌신이 없는 교회 생활, 이걸 신앙이라고 하지 않고 이건 종교 문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교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헌신이 없는 교회 생활,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교양 생활입니다. 헌신이 없는 신앙생활은 어떤 기적도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영적인 축복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신을 하면 거기에 기적이 따르고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따르는 겁니다. 두 번째, 이삭은 장막을 쳤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그곳에 가능한 가까이 있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가능한 가까이 있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텐트를 쳤다는 거죠. 장막은 이 텐트인데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 때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순례자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우리의 영원한 거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례자는 이 세상의 것과 어느 정도 초월해서 사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곳이 자기 땅이 아닐 때는 그곳을 떠나는 곳이 바로 순례자죠. 이것을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초월적인 삶을 산다. 그런 게 초월,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성도의 삶은 이 세속적인 사람들하고 조금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들이 살 때는 물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욕심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거기에 잡혀서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게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잡혀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에 잡혀 살고 명예에 잡혀 살고 욕심에 잡혀 살고 쾌락에 잡혀 살면서 우리의 삶에 초월이 없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을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순례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뭔가 붙잡히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것에 붙잡혀 살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가까운 곳에 거처를 두고 장막을 치고 성전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삭은 종들을 시켜서 우물을 팠어요. 여러분, 이 우물을 잘 파는 것이 바로 이삭의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이 순서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물부터 파서 먹고 살 수 있는 것부터 마련하고, 그 다음에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단을 쌓고, 이 순서로의 관계 아니고 제일 먼저 뭘 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말씀이 있는 곳에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우물을 팠다는 거죠. 이게 질서라고 하는 겁니다. 질서. 우리의 삶 속에
이삭의 삶 속에 질서가 있는 거죠. 영적인 질서. 하나님 중심, 사람 중심, 그 다음에 물질 중심. 차곡차곡 질서가 있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에 가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단을 쌓고 영적 관계를 회복한 후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후삿과 비고를 대동하고 브엘세바를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국가를 대표하는 왕이 한 나라의 문무를 책임지는 비서실장을 대동하고 또 국방장관까지 대동을 해서 비서실장, 국방장관, 그 다음에 왕이 이 핵심 세 사람이 지금 이삭을 찾아온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습니다, 이삭은. 그런데 27절에서 이삭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은 나를 미워하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왜 나를 또 찾아왔습니까? 이러고 이제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에는 찾아올까 봐 두려워했는데 지금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당당합니다. 이때 왕이 기가 막히는 말을 합니다. 28절,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희는 우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신 말을 그대로 지금 이방인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봤다. 그리고 너는 여호와께 복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니까 왕이 이삭을 추방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두려움이 마음에 찾아온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이 사람의 하는 행위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이걸 그냥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군대장관과 비서실장을 대동하고 왔어요. 일국의 왕이. 자, 이삭을 한 나라의 왕으로 지금 대접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자. 우리나라와 너희 하나님 나라 사이에 평화조약을 맺자. 우리를 해치지 말아다오. 사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자기 아버지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잘못해서 후궁으로 드리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왕족이 전부 태가 막혀버렸어요. 집안의 모든 여인들이 아기를 낳지 못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왕족이 완전히 멸절하게 된 상황이 됐죠. 자,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왕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너무너무 두려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이삭을 건드릴 수가 없었고 평화조약을 맺자고 찾아온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삭에게 있었던 두려움이 이제는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저쪽 왕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거꾸로 생겼어요. 거꾸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이삭이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왕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우면 자존심을 다 버리고 찾아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것을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살 때 우리가 당하는 것 같고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가 망하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이삭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 줬어요. 사실 이삭이 이렇게 큰 친절을 베풀 이유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이삭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탁월함이에요.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을 대접하고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같이 밥을 먹는 것은 형제로 대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평안하게 돌려보냈습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여러분, 그날에, 그렇게 평안히 돌려보낸 날에 우물에 물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 번째 축복, 복을 주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 대로 생명의 물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복은 3차원적이에요. 항상 이렇게 차원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관계로 회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1차원이에요. 가장 중심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두 번째는 뭐다? 이웃과의 틀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질적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차곡차곡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3차원이 있는 거예요. 이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 있고 우리의 신앙이 엉망진창인데 돈이 들어오잖아요. 되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 돈 갖고 그 사람이 뭐 하겠어요? 죄 짓는 데 쓰죠. 그 돈 갖고 하나님의 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한테 돈이 들어오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그 돈 갖고 자식들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이건 무척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가 이웃과 원수 맺고 싸우고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배는 위선입니다. 형제와 이웃이 옆에서 굶주리는데 우리가 먹을 것을 쌓아놓고도 나누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린다면 그 헌금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올바른 헌금이 아닙니다. 그건 뇌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렇게 질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적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3차원의 균형 있는 축복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은 이삭에게 주셨고 또 여호수아에게도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복주고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이삭처럼 우리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면 우리의 우물에서 물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